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흔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새벽 2시경에 이 장미를 딴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장미가 그 시간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에 딴 장미 향기가 가장 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향수를 만드는 힘겨운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때 장미는 상처투성이가 되죠. 아니, 무참히 빠지고 으깨어집니다. 그러나 장미는 상처 받을수록 빠질수록 으깨어질수록 더 향기로운 향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주도 그렇죠. 부드러운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상처를 감싸고 또 감싸죠. 아플수록 힘들수록 끊임없이 그 상처를 감쌉니다. 어쩌면 이 진주가 내뿜는 그 액은 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감싸고 감싼 그곳에서 고귀한 진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환경 속에서 흔히 말하는 이 복되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깊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수한 고난과 인내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낮아진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깊은 향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시기는 힘들지만요, 그 시기를 지나서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빠르게, 더 깊게, 더 크게 성장시켜준 기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헬라의 높은 학식과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온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그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생명보다 귀한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린 겁니다. 아니, 어린 딸이 뭐 했기에 귀신이 들렸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부모 입장에서. 귀신은 그 딸의 인생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가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가정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딸의 고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딸보단 몇 갑절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딸의 모습을 보면서 반복하고 또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고통 속에 혼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딸을 보며 흘린 눈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모로서 엄마로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 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딸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치 딸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휴식이 필요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숨긴다고 숨겨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소문이 금방 퍼져버렸습니다. 여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존심 강한 이 헬라의 여인이지만 뭐 그런 거는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존심, 체면, 지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치유해줄게 할 법한데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상하죠?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빈부의 차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여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인데 놀랍게도 안타까운 딸의 사연을 가진 이 여인을 향하여 마치 이방인 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주님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기를 무시하는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대요. 나는 개랍니다. 개가 맞답니다.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듯이 내 딸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이죠. 대화만 봐도요, 이 여인의 내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겸손함입니다. 자아를 다 부서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가봤더니 정말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졌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정말 그 여인을 위해, 그 딸을 위해 그곳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져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 부서져서 주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나는 살 수 없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게 겸손함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며 깨어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몸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 위에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마저 담담히 지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자녀들을, 영원히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여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마음은 또 바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져 겸손히 주를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니라. 돌아가라. 내 자녀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돌아가라. 내 병이 치유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 그렇게 선포받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존심 세우고 내가 강하면 여전히 깨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깨어진 심령, 그 심령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존심을 세우며, 내가 무엇이 간데 고집을 부리며,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서 잘난 채, 사람들 앞에서 잘난 채 하리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스스로 깨어지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깨어진 심령, 낮아져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우리 이웃과 가족과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지고 깨어진 마음 가지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또 수술을 끝내고 회복 안에 있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 친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 환부들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강건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안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노원중앙교회와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